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지난번에 했던 엄지척 하시고, 우리는 엄지척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고,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예, 마스크 하고 계시는 여러분 덕분이고요. 이제 좀 더 강화돼 가지고 300만 원 벌금이 날라온대요. 책임자면 저죠. 저한테 300만 원 그리고 위반한 사람 300만 원. 예, 이거 아끼는 겁니다. 우리 마스크 잘 하시고요. 예.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은 일어나 걸으라라는 것인데요. 우리 일어나 걸으라 천천히 두 번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나한테 하나님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나가 전할 주식이 바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까 부른 찬양도 생각나시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누가 힘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우리 같이 찬양했습니다. 이런저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들으시는 것을 나 들었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내 삶 속에서 누구에게 이것을 실천할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살아가시면 은혜에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기적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기적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이 기적은 이미 2장 43절에 언급한 것 같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사로서 바로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이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도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막 사람을 막 일으켜요. 오른손 내밀어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는데, 우리도 성령의 사람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참 하나님 저도 해보고 싶어요.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를 사용하셔서 다른 쪽으로 쓰시겠죠. 일어나 걷게 못하면 다른 쪽으로 쓰시겠죠.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싶다 이런 소망은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근데 이렇게 꺼득하시면 없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있으시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은 있나요? 주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사도들 중에서 지도자들이죠. 이미 그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어도 누굴 만나야지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은 만나는 분들이 누구예요, 주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요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은 전도할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많을까요? 여러분이 많을까요? 성도님들이 더 많아요. 그죠? 생각해 보시면. 왜?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으니까. 저도 만날 때마다 인사를 어떻게 나누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안 믿는데요. 그러면 아유, 왜 안 믿으세요? 좋은데 믿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전도가 되는 어떤 씨앗이 될 수 있겠지만, 저보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과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더 많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쯤 되는 거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쯤 중동, 이스라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야,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우리 빨리 코로나 풀려서 한번 다 모아가지고 성지순례 한번 가면 좋겠네요. 우리 갯돈 한번 부어가지고요. 성지순례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젊으실 때 얼른 가셔야 되는데,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사막이잖아요. 거의 그 중동 국가, 아라비아 반도 막 그쪽에 있는데 다 사막 지역이에요. 오후 3시면 더워요, 안 더워요? 엄청 덥죠. 덥고 뜨거울 겁니다. 거기는 습도가 별로 없어서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하다고 해요.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도 그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 참 덥습니다. 걔네들은 또 화씨로 해가지고 110도, 120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뜨거워 보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40도, 42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늘에 가면 시원해요. 그늘에 가면 살만해요. 근데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9시에 기도 시간이 있었던가 보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 지금 초대교회는 아직 유대교 전통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전에도 모이고 또 가정에도 모이고 또 떡을 떼고 마시는 그러한 애찬도 나누면서, 지금 이게 유대교의 전통과 또 아직 기독교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초대교회의 그 전통이 막 이렇게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그 9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럼 단순히 이 사람이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갈까요?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굳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 습관을 쫓아서 가서 기도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하러 갔을까요? 전도하러 갔죠. 전도하러. 왜?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니까. 장사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하죠. 그래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데 보면 시장 형성된 이유가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기도 하지만,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뭔가를 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는 곳에서 장사를 한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저는 장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람이 여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일부러는 안 와요. 일부러는 여기까지 걸어올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냥 이렇게 장의자로 있었을 때는 왔다가도 얼른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바꿔놓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저기 정육점집 아줌마가 잠깐 들어와 봐요. 들어와 보더니 이쁘네 그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참 있다 가요. 그래서 아주머님 오세요. 근데 자기 성당 다니신대요. 그래서 그래도 다 교회니까 예배 드리러 오시라고. 어차피 성당 안 가잖아요. 그랬더니 안 간대요. 그래서 그냥 와서 그냥 1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그랬더니 또 아주머니가 솔깃해서 그럼 또 나가 볼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를 들여와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주중에 있으면 여기 미장원하는 그 언니라 그래야 되나요? 미장하는 그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이 갑자기 살짝 와서 이렇게 보고 가셔요. 누가 있나? 아니면 또 바꾼 게 궁금해서. 또 여기 세탁소 아주머니도 와서 이렇게 보고 가시고. 바꿔놓으니까 좋대요. 좋구나. 색깔도 녹색이 너무 좋다고 뭐 그러십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조금만 더 하면 누군가가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세미나룸처럼 살짝 꾸며주고 아니면 이렇게 책상을 놓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차도 구비해놓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문이 나면 또 야 거기 가면 좀 쉴 수 있대. 거기 가서 차 마시고 거기 가서 뭐 음악도 지금 음악 여기서 나오는데요. 스피커도 올려놨지만 소리가 아주 괜찮은 음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도 틀어줄 수 있어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갖춰놨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해야 속된 말도 우리 또 장사가 잘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도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간 거죠. 근데 그 도중에 누굴 만나러 가요? 누굴 만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죠. 생각해 볼게요. 요한과 베드로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성전에 갈 것도 없고 내가 기도하면 되지 하고 골방에서 기도만 했다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못 만나죠. 그럼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까? 움직여서 나가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사건은 그래서 만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분에게 좋은 말로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이 한마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귀 속을 들어가서 머리를 거쳐서 마음속에 박히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기회가 되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그러려면은 먼저 여러분이 마음이 예수 믿으면 좋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세요? 아이고 이런.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형제들 모습 보고 자매들 모습 보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것을 기다려지세요? 저는 정말 기다려져요. 왜 빨리 오고 싶어요. 여기 오면 너무 좋아요. 의자도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이제 오면 막 맨날 바뀌어요. 여기 나무도 갖다 놓고 지난주에 나무 없었는데 저 십자가에 또 불도 넣었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제 불도 넣어서 이제 불도 보이게 할 거고 막 조금씩 바꾸면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하면서 성도님들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시면 아니면 우리를 만나면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편찮으셨는데 이번 주에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자꾸 모여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만남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지나가는 사람을 뭘로 볼까요? 돈주머니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푼 줍쇼 할 때 돈주머니에 나올까 안 나올까 요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경력이 있잖아요. 사람을 하루에 몇 명씩 볼까요? 막 뭐 수천 명씩 보겠죠. 수백 명씩 볼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 딱 보면 저 사람은 나한테 동전을 줄 사람인가 안 할 사람인가 눈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 것 같아요. 전문가잖아요. 이 부분에선 전문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성전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요. 적극적으로 한 푼 줍쇼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한 푼 줍쇼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만히 딱 보니까 저 사람들 돈도 없을 것 같아. 뭐 제자들이 뭐 좋은 옷 입고 다녔겠어요?
아니면 뭐 요즘같이 명품 들고 다녔겠어요? 예수님 따라 3년 동안 여행할 때 그저 뭐 더 여벌 옷도 없이 그저 뭐 좋은 것도 들지 않고 그냥 그렇게 다녔던 사람들인데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뭐 금방 비싼 옷 갈아입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요. 평범하고 겸손하게 입고 다녔겠죠. 딱 보니까 이 사람 견적이 나오잖아요. 아, 이 사람은 패스다. 이 사람은 패스야. 성의 있게 얘기해주지도 않았어요. 한 푼 줍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아이 한 푼 줍쇼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한 푼 줍쇼 이래야 돼. 저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는 한 푼 줍쇼 이래야 돈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별로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주목한단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목 그럼 뭐죠? 주먹이 아니고 주목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아있는 그 사람을 주목했어요. 집중해서 봅니다. 어제도 있었을 때, 그제도 있었을 거고, 그 전에도 있었던 그 사람인데 오늘 왜 특별히 그 사람이 눈에 보였을까?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이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어떻게지? 저 사람 천국 가야 되는데 막 저 사람 오늘 지옥 가는데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 없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으면 저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그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이 집중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을 툭 떨구지 마시고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집중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평상시 똑같이 다니던 그 길에서 만난 그 사람에게 주목해서 보는 거죠. 주목해서 보면서 딱 얘기합니다. 주목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그쪽에서도 저를 주목해서 보잖아요. 요즘 묻지마가 막 쳐다보면 왜 쳐다봐? 자기 쳐다본 거 아닌데 그렇게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주목해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도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아이 보잘것없이 돈 없을 것 같이 생긴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겉으로 한 푼 줍쇼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네. 돈 줄래나 보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만남에서 사건이 시작한다면 이 시선에서 이 사건이 깊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쳐다보고 그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쳐다보면 뭔가 바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안진뱅이가 그 사람에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까? 눈빛이 바뀌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지나가는 사람 한 푼 줍쇼 이게 아니라 뭐 주려고?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주려고 나한테 주목하지?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 돈 많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 카드 줄 테니까 마음대로 긁어.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읽어보실까요?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 은과 금은 없다. 너가 바라는 돈은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은과 금이 없는 베드로는 무엇을 안진뱅이에게 주려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엇을 주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랑할 게 돈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건강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뭘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깨우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불러주셨어. 나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충만해서 나를 건드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멋있어요. 목회자가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차 좋아? 차 좋은 거 자랑하는 목회자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교회 커. 이거 자랑하는 목회자? 뭐 크니까 자랑할 수는 있겠죠. 우리 교인 많아. 그거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 것만 자랑하고 끝나면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목회자는 뭘 자랑해야 되나? 나사렛 예수 이름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회자만 나사렛 예수 이름 자랑해야 돼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때 그걸 자랑해야죠.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 자랑할 게 뭐 있으세요? 물론 많으시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는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나사렛 예수는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 나사렛 예수는 너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려면 내가 체험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경험했어야죠.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과 다니면서 사람 병 고친 사람도 많이 봤고요.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나병 걸린 사람을 고치고 예수님이 그 혈루병 걸린 여인도 스쳤다고 말하면서 다 고치는 것을 본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이분을 너에게 줄게. 너도 이 사람 믿고 예수를 믿고 너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안진뱅이는 뭐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벌기 위해서 동전 한 입을 원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죠. 어떻게 변화돼요? 일어나서 뛰고 춤추며 성전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성전 앞에서만 살았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성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람들만 들어오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게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 때문에 믿고 나아갔을 때. 안진뱅이는 그의 불편한 몸 때문에 한 번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불쌍하다고 동전을 주면서 자기의 온전함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우월감을 갖고 그게 고스란히 감정이 정해지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한 거죠.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지만 그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죠. 나도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싶은데 아무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우리의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혹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우리 엄마는 예수님 잘 믿어요. 근데 저는 안 가요. 왜 안 가?
그냥 안 가요. 그럼 어떡하려고? 우리 엄마는 천국 가겠죠. 그럼 너는? 몰라요, 나는. 이 대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나랑 친한 사람이 있어요. 친구라고 해도 되고 동료라고 해도 되고 뭐 같이 뭐 영수 엄마, 영미 엄마라고 하죠. 그 영미 엄마 나랑 정말 친해요. 여행도 여러 번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영미 엄마 교회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그 영미 엄마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언제 저 나랑 친한 저 아줌마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까? 저 아줌마 맨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월요일 얼굴이 환해서 오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언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까? 이러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안진뱅이처럼. 한번 해보시라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정말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뭐 연습한다 치고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을 살짝 보시면서 침은 안 튀기게. 예수 믿으세요. 정말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 좋아요. 예전에 그 감자 전도법 하시는 그 분이 있어요. 옛날에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목사님 됐더라고요. 김기동 목사님이셨나 봐요. 사람한테 지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정말 좋아요. 이러고 지나간대요. 그냥 한번 툭 찌르고 간대요. 그렇게. 또 한 번 지나가다 만나면 야,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좋아요. 어느 순간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좋아요. 그러면 사람 저쪽에서 반응이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반응이 온대. 그럼 그때 이제 만나서 이래서 좋고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그 교회 전도왕이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됐대요. 네, 목사님이 됐대요. 여러분 보고 목사님 되라고는 안 할게요.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 만난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정말 좋아요. 근데 내가 좋아야 돼. 내가. 안진뱅이는 오랫동안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문의 그 안진뱅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받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가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 뛰고 춤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못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예언하는 은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해주면, 너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한마디만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나타나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일어날 힘이 필요하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전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신다면 담대히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영적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